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간증 내용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대한 허리케인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찼던지 그만 제방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 근처에 살고 있던 마을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찰스 시어즈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가지고 온 집안에 물이 잠기게 됐을 때 아주 급박하게 대피를 하느라 집안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모두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물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이때 찰스 시어즈 씨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보, 큰일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꼼짝없이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근데 아내는 여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위급한 순간이 되면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냉정하고 침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사건,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를 너무나 멀리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았구나. 그런데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도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나무 위까지 차오르게 되는데 온 가족이 이제 온몸에 물이 잠기게 되고 목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목만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데 그 순간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잠기게 되겠구나. 이런 순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그게 그의 마음속에 힘이 솟구쳐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이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속에 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데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근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다보시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순간에 낡은 배 한 척이, 그러니까 호숫가에 메어져 있던 낡은 배인데 이게 줄이 풀려가지고 자기 앞으로 둥실둥실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붙들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언제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오카노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이제 한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소위 말하는 출세한 의사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 그런 의사인데 어느 날 몇몇 교인들과 함께 자신을 갖다가 그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고 그래 초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집들이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정원도 굉장히 넓고 3층짜리 양옥집인데 멋진 집입니다. 근데 자신을 안내해가지고 이곳저곳 구경을 시켜주는데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최고급 오디오 세트가 구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감상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한쪽 벽면에 이렇게 보니까 양주병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울적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뭐 안방이라든지 침실이라든지 거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럭셔리한지 이걸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분은 우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지금 살고 있다고, 이런 좋은 집을 샀다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유학생 신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돈도 갖지 못하고 한 달에 뭐 기껏해야 몇백 달러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데려오지 못하고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나이 땐 이 사람은 출세를 한 겁니다. 보란 듯이 자기의 사는 형편을 이렇게 자다 보여주게 될 때 참 부럽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어떤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에 관한 소식을 누군가 들려주게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있는 로비에서 권총을 가지고 자살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그렇게 출세한 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이런 분인데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자살했단 말인가?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어려움 당할 때, 이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던 그런 분이었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세상에 목숨을 끊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걸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소에는 뭐 그냥 우리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들게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바닷가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바닷가 형편을 잘 압니다. 각 마을에 있는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포구가 있죠. 포구. 큰 항구가 아닌 포구입니다. 포구에 보면 어디든 가서 보면은 방파제를 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방파제를 왜 쌓았을까요? 방파제는 파도 방지하는 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방파제 안에 작은 배들이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칠 때마다 방파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배들이 안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 이 방파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크고 작은 파도가 칠 때마다 떠밀려 가겠죠. 그리고 큰 파도가 치게 될 때, 태풍이 불게 될 때, 그러면 이런 배들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파제가 있어 그 방파제 안에다 정박해 놓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얼마나 큰 보호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 내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바로 방파제와 같은 거예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뭐 크고 작은 파도가 내 인생에 계속해서 불어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많은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방파제가 있어요. 신앙의 방파제. 하나님의 방파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방파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다양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납니다. 일가 친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예수 믿다 보니까 손해가 많구나 골치가 아프구나 옛날로 돌아가자 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러 어떤 사람도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바에야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언제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 도리 굳게 잡는 거죠. 굳게 잡는다는 게 뭡니까? 꽉 붙드는 걸 말하게 되죠. 내가 내 손에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날치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내 손에 있는 막 귀중한 것을 딱 낚아채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이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막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꽉 쥐게 됩니다. 이 뭡니까? 굳게 잡는다는 거지요. 꽉 붙든다.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철저한 믿음을 갖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담당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긴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참 힘들지. 참 외롭지. 참 고달프지. 내가 너의 마음은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정하실 수 있는 이 주님 어떻게 우리를 동정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몸소 친히 경험하셨어요. 연약해지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을 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누가 내 사정을 알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보다 가난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전도하러 떠났던 그 현장에서 잠을 잘 만한 그런 장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무일푼으로 다니신 거죠. 그런 때는.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머리를 둘 만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 받으셨던,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슬픔의 눈물을 흘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인생이. 왜 이렇게 내가 슬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 슬플까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우리 주님만큼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 찾아가는데 내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들었으면 가서 흔들어 깨우면 되죠. 근데 잠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잠자는, 육신에 잠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육신으로 말하면 죽은 거죠. 영적으로 잠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죠. 여러분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이 죄 때문에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이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처절한 과정을 거치는 걸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병들었다. 세상을 떠났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을 사랑할 때는 암탉이 평화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이랬었더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을 했더냐? 그런 예루살렘 도성이었는데 이 도성이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영광 저버리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하면서 눈물 흘리게 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은 여러분 한없이 슬퍼하셨던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는 걸 바라볼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선택받은 그런 도성인데 이런 성이 망해가는 걸 바라볼 때 주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공포스러운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두려울까? 삶이 무서울까? 그런 순간이 와요. 여러분 공포스러운 시간이 오게 됩니다. 와, 질병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참고 이기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처절하게 그 아픔과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공포죠, 공포. 공포가 막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성화를 보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멋지게 그리는 그림인데 그건 잘못된 그림이죠.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